아들, 무슨 고민 있어? 그게 사만다 누나한테서 온 메일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있는 사만다? 네. 이번 여름방학 때 오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다고 사찰 예절에 대해 알려달래는데. 인터넷에 찾아봤어?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잘 정리된 정보가 없어요. 엄마가 다니는 절에 스님 한 분 소개해줄까? 스님이요? 나무 관세음보살, 네가 상현이구나. 안녕하세요, 스님. 그래, 사찰 예절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고? 네, 스님. 우선 절에 온 불자의 예절에는 하심이 있어야 하는데 혹 가지고 왔느냐? 하심? 그게 뭔가요? 배낭밖에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아래 하, 마음심. 마음을 아래에 둔다는 뜻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라는 마음이란다. 혹시 그렇다면 겸손한 자세? 옳지. 불교의 하심은 깨달음이 목표지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겸손과 같단다. 스님, 지금부터 하심하겠습니다. 그럼 합장으로 배우는 예절부터 알아볼까? 네! 부탁해요. 절의 경계가 시작되는 절을 지날 때는 누구든지 절을 향해 합장하고 반배를 해야 한답니다. 합장이란 두 손바닥을 마주 붙인 것이니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가 있지요. 반배는 반쯤 절을 한다는 것인데 60도로 허리를 굽히면 됩니다. 상현이도 한번 배워볼래? 먼저 두 손바닥을 빈틈없이 붙이고 손가락이 서로 어그러지거나 벌어지지 않게 해서 위로 향하게 하는데 손과 가슴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팔꿈치도 겨드랑이에서 그 정도 간격을 두어 자연스럽게 내려뜨린 자세가 되도록 하고 손끝이 코끝을 향하도록 자연스럽게 세우고 그 자세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반배가 되는데 60도 숙이는 느낌으로 하면 합장 반배가 완성된단다. 합장한 손으로는 무기를 쥘 수 없으니 평화적인 인사법 아니니? 허리까지 숙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합장 반배 인사드리고 법당으로 가볼까? 여기서 퀴즈 하나! 절에 오는 불자의 복장은 불자라면 단정한 차림으로 절에 와야 하는데 그 이유를 법당님께 들어볼까요? 그것은 제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불자들은 단정한 차림으로 절에 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절 안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크게 소리내어 웃는 것을 삼가야 하는데 이는 절이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랍니다. 서 있거나 이동할 때는 차수 자세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제 주변에서는 특히 잘 지켜주세요. 절에 온 불자들은 먼저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절을 올려야 하는데 이때 법당 출입 예절과 법당 안에서의 예절이 필요하단다. 법당의 정면에는 큰 문이 있는데 상단에 모신 불보살님들의 앞에 위치한 문인 어감문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 앞을 통과할 때는 합장하고 허리를 살짝 숙이는 합장 반배로 불보살님들께 대한 예를 표해야 한단다. 법당을 출입할 때는 어감문 양쪽 옆의 문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먼저 신발을 벗어서 가지런히 두고
오른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오른손목을 받쳐들고서 소리나지 않게 문을 열면 된단다. 이때 어느 쪽 문이든 부처님께 등을 보이지 않고 마주 보이는 자세가 돼야 하므로 왼쪽에 있는 문은 왼발 먼저 법당 안으로 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문은 오른발 먼저 법당 안으로 들이면 된단다. 법당에 들어오면 부처님에 대한 예절을 지켜야 하는데 먼저 부처님을 향해 합장 반배하고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때 다른 불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발꿈치를 들고 걸어야겠지? 인사드리는 불자님 앞을 가로질러 가지도 말아야 한단다. 다시 합장 반배로 부처님께 예를 표한 다음에 부처님 앞에 초에 불을 붙이고 향을 피워 올리는데 향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을 경우 입으로 불어서 끄면 안 되고 손으로 잡은 향을 살짝 흔들어 꺼야 한단다. 촛불과 향불이 이미 켜져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런 다음 뒤로 몇 걸음 물러나 다시 합장 반배하고 완전히 물러나 3배를 올릴 준비를 하면 된단다. 이때 상단의 불보살님들의 바로 앞인 어간 구역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다른 불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서면 되는데 주변에 있는 방석을 가져와 앞에 놓는 것이 좋단다. 무릎을 꿇을 때 나는 소리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요. 3배면 3번 절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하지만 일반적인 절과는 그 의미와 방법에서 사뭇 다르단다. 3배는 비록 부처님께 올리는 3번의 절이지만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이라는 3가지 보물, 즉 불법승 3보에 귀의한다는 의미가 있지. 3배의 형식은 오체투지인데 오체투지란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우리 몸의 5부분인 양쪽 팔꿈치와 무릎 그리고 이마를 땅에 닿게 하는 큰 절이란다. 우와, 내가 설명할 테니 잘 듣고 그대로 해보거라. 먼저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바르게 선 다음에 절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반배를 한 다음 합장한 채로 허리를 꼿꼿이 하여 무릎을 같이 꿇는데 오른발 바닥 위에 왼발 등을 얹어 X자로 만들고 엉덩이는 발 뒤꿈치에 붙이면 된단다. 이어서 합장한 오른손바닥을 오른 무릎 앞에 손바닥만큼 떨어져 짚고 그 다음에 왼손 바닥도 왼 무릎 앞에 손바닥만큼 떨어져 짚은 뒤에 상체를 완전히 숙여 머리에 이마를 방석에 대면 일단 절을 한 셈이란다. 일어날 때는 고개를 들어 상체를 세우며 왼손을 들어 가슴에 대고 이어 오른손을 바닥에서 떼어 합장을 한 다음 무릎을 세워 일어나면 일단 1배가 되는 거란다.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서 그런데 익숙해지면 전혀 그렇지 않단다. 스님, 이렇게 3번 반복하면 3배가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3번째 절을 한 상태에서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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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축원을 하고 일어나면 된단다. 3배 마지막에 하는 축원은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보통 집에서 하는 절이랑 달라서 그런지 좀 헷갈려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너도 모르게 전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테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단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 하는 절이야말로 겸손한 마음의 가장 훌륭한 표현이 아니겠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수고한 상현이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그런데
부처님께 삼배를 마친 불자가 법당을 나가려는 문 앞에서 부처님께 반배를 올리고 나서 부처님을 등지지 않는 자세로 나가면 되고요. 법당에 계속 머무르려면 다른 불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독경이나 연부를 하면 됩니다. 법당에 비치된 경전들은 불자들의 독경이나 연부를 돕기 위한 것인데 불자라면 이런 경전들에 대한 예절도 알아둬야겠지요? 여러분이 법당에서 올린 삼배 가운데 두 번째 절이 바로 법, 즉 부처님의 말씀을 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경전들은 아주 소중하게 모셔져야 합니다. 우리를 아무데나 방치하거나 깔고 앉거나 넘어다녀서는 안 되고 낙서하거나 접거나 해서도 안 되고 바닥이나 먼지가 많거나 습기 찬 곳에 두면 안 되고 책갈피에 잡다한 것을 넣어서도 안 됩니다. 경전들만 모아 정갈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항상 깨끗한 손으로 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유기를 통해서 잘 아는 나의 모험이 다 경전을 얻기 위해 인도로 가면서 겪은 일들이야. 무지하게 고생한 이 손오공을 위해서라도 제발 경전을 소홀히 대하지 말아줘. 여러분, 부탁이야. 스님들께는 어떻게 절을 해야 하나요? 종단에서 가장 큰 어른인 종정 예하께는 3배를 올려야 하지만 그 외의 스님들에게는 1배만 하면 된단다. 또 실외에서만 만나게 될 경우 반배로 대신하게 하기도 해. 반드시 큰 절을 해야 하는 건 아니네요. 예를 들어 식당이나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큰 절을 해야 한다면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정말 그렇군요. 그런 장소에서는 반배조차 필요 없고 눈이 마주칠 경우에만 스님에게 목례, 즉 눈인사만 하면 돼.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는 공양강, 즉 공양을 하는 곳이란다. 공양은 음식 등을 부처님이나 스님에게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절에서는 식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그럼 공양가는 식당이겠네요? 그렇지. 불자들도 공양간에서 공양, 즉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합장하고 음식이 나를 위해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고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음식을 달게 먹어 내 몸에 영양분이 되게 함은 물론이고 그 힘으로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기도를 한 다음에 내내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조용히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남기지 않은 것이 에티켓이란다. 식사가 끝나면 다시 감사의 합장을 해 식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를 지정된 곳에 반납하면 비로소 공양의 모든 절차가 끝난답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한 끼의 식사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자신의 건강과 수행을 위한 다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한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코아를 타왔는데 맛이 괜찮니?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불자님, 맛있게 잘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이 지도해주신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잘 배워주니 내가 더 고맙지. 어디 더 필요한 게 없을까? 그렇지. 불자라면 반드시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해. 기도하는 법이요? 그래. 기본적으로 조석 축원하는 법과 관음 기도하는 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조석 축원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이러저러한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말하는데 이때는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바르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 소원은 이렇게 가장 소중한 소원 한 가지씩을 간절히 말씀드리면 축원이 끝납니다. 아침에는 잠자리에 일어나서 바로, 저녁에는
눕기 바로 전에 바르게 앉아서 하면 되는데 저녁에는 축원에 이어서 관음 기도를 해도 된답니다. 불자들이 아침 저녁에 마음속으로라도 조속 축원을 하면 훗날 부처님이 되는 씨앗을 심는 것이니까 반드시 실천해야 한단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음 기도의 경우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법화경은 시간을 따로 내서 독송하고 사경하고 보통 때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내 이름을 반복해서 소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부르면 된단다. 명호를 부르는 방법이 간단해서 좋은데요? 관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단정에 앉아서 합장하고 조속 축원에서 하는 축원을 한 다음에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마칠 때도 같은 축원을 한 다음에 기도를 마쳐야 해. 아하, 그래서 저녁 축원에 이어서 관음 기도를 하라고 하는군요. 아침에는 학교 간다고 바쁘니까. 저녁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특히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특별히 바라는 일이 있을 때 관세음 보살을 열심히 암송하면 반드시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된단다. 우와, 관세음 보살님,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일단은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겠지? 네. 자, 이만하면 됐으니 얼른 집에 가서 사촌 누나에게 불자의 사찰 예절에 대해 알려주려무나. 정말 스님 덕분에 큰 소리 칠 수 있게 됐어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현 불자는 예의도 바르구나. 내가 오늘 애쓴 보람이 있네. 여러분들 중에도 가끔 저 목탁을 두드려 보거나 그러고 싶은 불자님들이 있지요? 절에서 연불이나 독경할 때 외에 제가 내는 소리는 식사 시간 등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니까 스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쳐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예불할 때 사용되는 이외에도 사람들을 모으거나 흩어지게 하는 신호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역시 스님의 허락 없이 쳐선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내 옆에 서서 사진 찍는 것은 좋은데 올라오면 안 돼요. 이래봬도 여러 불자님들의 참배 대상이거든요. 어흠. 절은 절에서 시작해 절로 끝난단다.